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디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니 이는 그 땅에 무엇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보실래요? 10절에 그 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래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5절에 나오는 12장 5절에 나오는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땅, 그 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동한 이동 경로를 지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나오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일가가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는 장면이 11장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시로는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 지역에 있고요. 문명이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했던 땅이었고 굉장히 살기가 좋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한 960km쯤 걸어가게 되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하란이라는 지역이 960km 하면은 거리가 가늠이 안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 찍고 서울 다시 오면은 몇 킬로예요? 800km죠. 대전까지 내려가면 한 935km쯤 되는데 그거 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고향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60km를 걸어서 가는 거리쯤 되는 겁니다. 하란은 그러면 어떤 땅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하란에 있는데요. 현재 도시로는 터키 동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중해와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그 당시의 상업도시였고요. 하란이라는 이 지명은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도 역시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가려고 들지 않았던 거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거기에서 이동을 이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640km쯤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12장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땅이라고 되어 있죠? 세겜 땅이라고, 가나안 땅 중에 세겜 땅에 왔다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겜에서부터 남쪽으로 32km 내려가면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이라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점점 이동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 그리고 베델 땅, 그리고 남방, 5절, 6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모든 지명은 전부 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12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는 우기라서 비가 제법 왔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한 11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간간히 이슬만 내리는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 지형이냐면은 비가 오면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면도 있지만 비가 한번 안 왔다 하면 이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열악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여러분,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우제라는 걸 드렸잖아요. 그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고 아들 이삭 때도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이삭의 아들 야곱 때도 기근이 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지 못하고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려고 이주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흉년과 기근이 자주 오는 그런 지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애굽,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집트에는 뭐가 있죠?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나일강에 다녀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문명이 발상지는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는데 이집트, 애굽이 바로 나일강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하늘만 보는 땅이 애굽은 아니었어요.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의지했지 하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상업이 발달됐고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국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핵심 도시가 이집트, 애굽,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나일강 유역으로 모여들고는 했던 것이 그 당시 시대 배경이 되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이전에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어요. 12장 6절에 세겜 땅에 왔어요. 32km 밑에 8절에 베델 땅으로 갔습니다. 9절에 남방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 지역 주민들이 아브라함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끈 부족장이었거든요. 목축 때도 엄청나게 이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희귀한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식량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부터 8절에 베델 땅으로, 그리고 베델 땅으로부터 9절에 남방 땅으로 점점 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9절 말씀에 점점 남쪽으로 향해서 옮겨갔다라는 이 표현을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기근이 오기 전에 이미 애굽을 향해 아브라함의 얼굴은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오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고 어려움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수영장에, 저희 시골에는 수영장이라는 게 없어서 여름만 되면 개천에 가서 수영을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깊은 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몸을 물에 담그고 엎드려서
손과 발로 이렇게 땅을 짚고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땅을 짚고 헤엄치고 그렇게 기어다니고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 밖에서 보면은 수영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물 속에서는 손은 땅을 짚고 있고 발은 땅에 닿는 데서만 이제 왔다 갔다 물 속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내 키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그런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수영 실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에서 얕은 물가에서 믿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개천을 넘어서 강으로 바다에서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나이가 들수록 온몸에 관절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이럴수록 요즘 뭘 해야 된다고 많이 뉴스에서 나오지요? 근육 운동을 해줘야 관절 아픈 데가 괜찮아진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육이 생기면 통증을 잡아주고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이길 힘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를 주셔서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 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시련,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시고 우리 인생을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합니다. 먹고 그냥 누워있으면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본능이라고요. 근데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생겨요. 통증 속에서 근육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자리를 잡으면서 근육이 생겨지고 어깨가 벌어지고 손목과 발목과 뼈마디가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육이 힘을 발휘하려면 통증이 있더라도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광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근을 힘들어서 그것을 믿음 운동을 하지 않고 믿음의 근육 운동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편한 길을 쫓아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몇몇 분과 우연히 전화 통화를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드러내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신상이 있어서 다 노출은 할 수 없는데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다른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전화로 잠깐 두 분 다 각각 기도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근육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곳으로 믿음으로 헤엄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믿음의 시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육 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전에 여러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 와보니, 가나안 땅 중에 세겜에 와보니 사람들이, 터줏대감들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이동해 보니 거기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향하는 남쪽 남방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애굽을 향해서 그 고개가 돌아가 있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세상을 엿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국은 기근을 만났을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쉬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보다 애굽을, 세상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좀 더 살기 편한 곳, 좀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찾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애굽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애굽을 향하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묶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떤 여인?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집트 국경 근처까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부인 사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요? 사레, 당신은 너무 어여쁜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이게 저 사람의 남편이다, 아내라 하여서 저 남자를 없애면 저 여자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나를 죽일 거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 나하고 좀 약속을 하자. 사실 당신이 이복 누이 동생이 아니냐 나한테 실제.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고만 얘기하고 남편이라는 말은 쏙 빼자.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 목숨이 당신 때문에 보존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있죠? 첫 번째, 애굽을 믿고 있고요. 애굽으로 가면 지금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애굽을 믿고 있고요. 두 번째, 그대로 말미암아 13절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요? 부인 사레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라하고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면 내가 안전하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의 생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붙들려 가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죠?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살아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자기 부인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거짓말로라도 자기가 부인 덕을 봐서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기근의 위험이 피해지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가고 있지만 애굽에서 또 다른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들이라고 해서 유목민들이 짐승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초지를 따라서 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텐트 치고 걷어서 유목생활을 하다가 또 텐트 걷어가지고 이동해서 거기서 또 풀 뜯어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베두인들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수천 년 전, 한 3,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지역에서는 이 굉장히 위험한 치안이 굉장히 안 좋던 시절이거든요.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도 지금 치안 문제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지금 병력이 미국 워싱턴에 지금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과 같은 세상에도 이렇게 치안과 안전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바이든 부통령도 붙들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던데요. 4,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여자를 빼앗아가면서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나그네들, 이민자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세상이 바로 수천 년 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 계속해서 뉴스 보도를 우리나라에서 타고 있어요. 그렇죠? 만 18세가 되면 2,500명의 고아들이 500만 원 들고 세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이 위험한 상황을 이 부인과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음속에 어떤 정서가 들어오냐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정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의 정서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집어삼킬 듯이 지금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딱 붙들림 바 되어 있으면은 상황은 진짜 답이 없는데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과 예배 생활이 될 때도 있지만, 말씀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조금만 그런 상황만 생겨도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힘들어서 막 미칠 것 같은, 그죠?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딱 그랬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국경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국경에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부인 사례를 보면서 심히 아리따움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 소문이 15절에 바로의 고관들한테 들어가고 바로한테 칭찬을 하니까 바로가 그 여인 좀 데려와라 해서 이제 바로한테까지 불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는 선물로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아가는 그런 풍습도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자를 지참금으로 또 많이 주고 사오는, 요즘도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풍조가 수천 년 전에 있었는데 애굽왕 바로니까 엄청나게 많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남편이 아니라 이제 오빠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례의 나이가 대략 한 65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던 시점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사례는 지금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몸이기도 하고요. 지금 학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또 이 애굽은 족속이 셈 족속하고 달라서 또 다른 종족이 이제 이주해서 왔기 때문에 또 굉장히 예뻐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미의 기준이 요즘처럼 날씬하고 뭐 이런 어떤 여인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을 미의 기준으로 삼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지 그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 왕이 사례를 매력 있게 여겨서 자기 후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사례를 이렇게 많은 지참금을 받고 난 다음에 내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후회하고 또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붙들려간 사례도 또 바로 왕한테 불려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또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오죠. 거짓말을 했죠.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죠. 자기 살자고 부인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살자고 애굽에 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 부인을 뺏기고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순간 좋게 보이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동그라미 하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장면이 지금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큰 재앙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지 않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큰 재앙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재앙이 이 바로와 그 집에, 애굽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씨를 생산해야 될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3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8절에 밑줄 그으세요. 어찌하여. 두 번째, 어찌하여. 19절 어찌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시죠. 바로가 큰 질병이 애굽 궁궐에 생기니까 이 병의 원인이 어딘지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했는데 변수는 지금 아브라함 일족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저 여자를 들였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사례를 붙들어다가 추궁을 했겠죠.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저 남자하고 어떤 관계냐? 뭐 이렇게 저렇게 물었겠죠. 그러던 중에 원인이 바로 사례와 사례의 일로 이렇게 된 걸 알고는 그 남편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서 꾸중을 하고 추궁을 하는 장면이 어찌하여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부인 사례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져요? 믿지 않는 바로와 바로의 궁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잖아요. 뉴스 보면 한국 교회,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어떤 성도가 또 뉴스를 틀었는데 또 교회가 이랬다, 목회자가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지 않고 가기 싫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확인을 하던 중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뱃사람들이 요나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요나 선지자가 야단 맞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로 왕,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바로 왕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애굽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임한 것 때문에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목회자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성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꾸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때로 편한 길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찾을 때가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속 편하고 갈등 생길 일도 없고, 그죠?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을 향해서 세상 방식으로 그걸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위기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제 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돈의 정신이 팔리고 세상의 욕망의 정신이 팔리고 힘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가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고 하면서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아니려면 말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그런 음성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패, 실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개입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개입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